성범위가 있어서 굉장히 새롭고 이상하네요. 네. 오늘 저희들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저희들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할 텐데요. 여기 쓰여있는 단어들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듯이 천천히 내용들을 잘 기억하면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을까요? 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갈 이가 없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거듭났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본문 앞장에 있는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었어요. 그때 나누었던 내용이랑 이제 오늘 하는 내용이랑 사실은 이어지는 내용이어서 함께 나눴어야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내용을 반쯤 이렇게 나눠서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 한번 저희가 짚어볼게요. 지난주에 저희는 23절의 말씀과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왔다라고 같이 나눴어요. 그쵸. 표징을 보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표징들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 글에 적혀 있는데 성경에 우리가 보기에는 믿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믿는다라는 이야기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 맞아요. 그 일시적인 믿음, 충동적으로 저기 가면 나한테 뭐가 떨어지겠다?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겠다. 예수님이 막 병자도 고치고 막 오병이어로 몇천 명을 먹이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러면 나도 저기에 가면 뭔가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아직 이루지 못한 거
그거 이룰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믿음을 믿었다, 믿지 않았다? 그렇죠. 믿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 믿지 않은 근거가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뭐까지 알고 계셨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증언이나 증거가 필요 없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리지어서 쫓아다녔지만 정말 열심으로 쫓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전라도 저기 어디에서 예수님이 지금 막 저기 막 기적 일으키고 막 말씀 증거한대 그러면 서울에 있다가 오늘 밤에 급행 타고 가는 거예요. 생사도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으로 따라다녔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 열심이 예수님 보시기에 가짜 믿음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표적은 뭘 가리킨다고 했어요? 어디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했었어요, 저희가? 그 예수님의 표적은 한 가지를 계속 뭘 보게 하기 위해서예요. 뭘 보게 하기 위해서예요? 제 손끝이랑 제 손을 지난주에 이거 얘기했어요. 제 손을 보지 말고 어디를 보라고요? 그쵸, 제 손이 가리키는 곳을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 표적을 행하셨던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뭘 보게 하려고? 십자가를 보게 하려고, 복음을 보게 하려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게 하려고 계속 그 표적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병자를 고친 이유도,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신 것도,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것도, 절름발이가 다시 걷게 하신 것도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복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보고 따라다녔다고요? 고쳐주는 거. 그쵸. 그거 고쳐주는 거. 그걸 보고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야기 드렸던 한 부분이 내가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 해라? 우리 조금 약간 부정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의심해봐라 그랬어요. 근데 의심하는 게 믿지 않기 위해서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그쵸 맞아요. 제대로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모범생같이 옆에서 계속 해주셔가지고 제가 긴장이 많이 풀려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확고하게 바로 알고 바로 믿기 위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이미 완벽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였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사실 지금 지난주에 봤던 그 내용과 쭉 이어지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함께 볼 건데, 성경은 예전에 목사님도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성경은 본래 뭐가 없다? 장과 절이 없는 책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후대의 편의를 위해서 이것들을 장과 절을 나누고 구분을 해서 읽고 있는 건데 이렇게 구분해서 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잘 연결짓지 않게 돼요. 그러다 보면 약간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의 흐름으로 쭉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쭉쭉 끊겨서 우리에게 읽혀지다 보니까 약간 뜬금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지난주에서부터 읽었던 말씀과 오늘 3장의 내용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본인들을 따라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서 쭉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고 오늘 그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거든요. 23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을 잠깐 볼게요. 지난주에 봤던 2장에. 거기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지? 찾은 사람 딱 얘기해보세요. 네, 맞아요. 사람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 사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데, 자, 우리 앞에 지금 23절과 25절에서 어떤 사람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가짜로 믿는 사람? 맞아요. 가짜로 믿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았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에 짜잔 하고 누가 등장하냐면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의 대표로 지금 나온 거냐면 우리의 대표로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대표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포도주가 없는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그러니까 예수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 그런 우리의 대표로 바로 이 니고데모가 등장을 해요. 표적을 쫓아서, 기적을 쫓아서, 나의 이윤을 쫓아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스스로 난 참 젠틀하게 꽤 괜찮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대표로 오늘 니고데모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하필 수많은 사람 중에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저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왜 찾아왔어요? 3장 1절과 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니고데모도 이걸 보고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맞아요. 표징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표징을 보고 쫓아왔는데, 니고데모가 먼저 어떤 사람인지부터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성경에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까 우리 다영 사모님이 딱 얘기해 줬었어요. 맞아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 잘 알고 계시죠? 성경에 예수님이 안 좋게 말하는데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는지 몰라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모든 걸 쏟아서 율법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에요. 연구만 한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버렸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요, 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일날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상대국에서. 그런데 주일날 일하면 안 되잖아요. 몇 보 이상 걸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다 죽었어요. 상상할 수 있으세요? 내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렸는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차지 않는다? 나를 죽이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가소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율법을 지켰고 율법을 사모했고 그것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당한 존경을 받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어요. 누구에게나 존경받고 존경받을 만한, 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자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이제까지 너무 가볍게 바리새인 예수님이 너무 안 좋은 이야기에 많이 쓰셨으니까 가볍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 결코 가볍게 신앙생활한 종교생활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부자였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냐면 여러분들에게 어느 역사서라고 얘기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은 다 뺄게요. 핵심이 아니니까. 니고데모와 니고데모의 가문은 역사서에 그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다고 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냐, 근거로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때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이랑 같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와요. 빌라도에게. 그런데 그때 모략과 침향 섞은 것, 모략에다가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을 가져왔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요즘 금액으로 환산을 해볼게요. 환산을 해보면 어떠냐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당시의 침향, 모략 이런 향유들은 이것보다 더 비쌌어요. 뭐보다 더 비쌌을 것 같으세요? 맞아요. 금부치보다 더 비쌌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것들을 이렇게 인간이 인위적으로 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 대량으로 양산해낼 수 있지만 그땐 이걸 자연에서 얻어야 되니까 그 가치가 금보다도 더 비쌌어요. 실제로 금보다 더 비싸게 팔렸고 아무나 살 수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이 향유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창녀 마리아가 나드 향유, 그죠? 한 옥합을 사서 예수님께 깨서 발라드리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나드 향유 이 한 근의 금액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300데나리온이거든요. 300데나리온인데 그때 가룟 유다가 이 이야기 아시는 분 기억나세요? 가룟 유다가 난리가 나요. 그래 맞아요.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생각 없고 허영심 많은 여자가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 이거를 예수님 발에다 붓냐라고 책망했던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네, 비싸요. 얼마나 비싸냐?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300데나리온이면 여러분 1년치 연봉이에요. 1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한 그걸로 그 향유를 사가지고 정말 귀할 때 쓰는 거거든요. 여자 같으면 시집 갈 때. 네, 그리고 향유가 보통 그리고 이제 언제 쓰이냐면 장례 치를 때. 그러니까 인생에 정말 그러니까 아무나 쓸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막 칙칙칙 향수 뿌리고 다니지만 그렇게 가볍게 쓸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300데나리온이잖아요. 한 근에. 그럼 지금 말하면 1년 연봉이라고 했어요. 1년 연봉치의 가치가 있는데 이걸 100근을 가져왔대요. 그러면 제가 어제 이거를 잠깐 계산을 해봤어요. 그냥 한 달 월급 200이라고 치고 한 달 월급 200이라고 쳤을 때 이 100근 3만 데나리온이라는 거를 지금의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면 현재 월급 2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24억이에요. 그거를 예수님 장례 치는데 이 사람이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상상 못하는 부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서에 기록이 돼 있었겠죠. 부럽죠. 부럽죠. 우리 집에 화장실 막 2개, 3개만 돼도 좋겠는데 24억짜리를 턱턱 가져올 수 정도 됐으니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부러워 미치겠죠 지금. 배도 살살 아프고. 그럼 예수님도 제대로 안 믿었던 것 같은데 니고데모는 지금 이제 딱 이 장면만 보면 이 사람 이렇게 부자인데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씁쓸한 마음이 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부자였는데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 또 뭐였대요? 상범아 뭐였다고 써있어? 관원이라고 돼 있어요. 관원. 여기서 지금 관원이라고 쓰인 말은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 행정 이런 법을 제정하고 막 행정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당시의 국회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사람 지금으로 바꿔 말하면 뭐예요? 국회의원. 근데 이 사내들인 공회가 총 몇 명이었냐면요 71명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 어마어마하죠. 그 어마어마한 가운데서도 국회의원이라고 이렇게 무궁화 배지 달고 다니면 목이랑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잖아요. 근데 전체 회원이 71명이었어요. 거기에 한 회원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학자였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표현하시기까지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학자였던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추론을 해보자면 얼마나 대단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나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 니고데모란 이름 자체가 헬라어 이름이래요.
헬라어 이름이고 이름의 뜻은 백성의 정복자 그리고 승리한 백성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름을 아무나 쓰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아람어나 히브리어로 보통 지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상류층, 아주 극소수의 상류층들은 자녀에게 당시에 가장 당시 최고의 학문이었던 그리스 학문, 헬라 학문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자녀에게 헬라어 이름을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이름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르쳐주고 저희들에게 뭔가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상위 몇 프로 안 되는 집안에서 이런 고등 교육을 받은 정말로 학식과 사회적 위치를 갖춘 그런 사람이라는 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는요, 인품도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니고데모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상당히 많은 사람인 것으로 추정이 돼요. 왜냐면 뒤에 예수님께 질문할 때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할 때 그 질문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는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요? 라고 묻는데 이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묻는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그날 예수님께 자기 자신의 거듭남에 대해서 궁금해서 찾아왔거든요. 그러면 누가 늙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니고데모가 늙은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회적 지위와 부와 권위와 학식과 모든 걸 갖춘 이 사람이 늙은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부르는데 예수님께 랍비어라고 불러요. 랍비라는 말은 상당히 상대를 존경하는 내가 가르침을 구하는 상대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냥 우리는 관공서 어디 가면 다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가벼운 선생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의미를 두고 부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맞아요. 마곡간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맞아요. 마곡간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지역 이름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우리가 예수님 얘기할 때 성경에서 어디에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나사렛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요,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냥 가난한 직업이 뭐였던? 목수였던 아주 하찮은 사람이었어요. 세상으로 말하자면 아주 하찮은 사람이었고요. 그냥 가구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핸드메이드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랍비라고 불릴 만한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당시 랍비라고 불리려면 랍비 학교에 가서 오랜 시간 동안 교육을 받고 졸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교육을 받지도 못했거든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지금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인격적으로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를 지금 여기에 몇 개 되지 않은 단어와 상황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율법에도 흠이 없고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역사서에 기록될 정도로 부가 넘쳐나는 사람이었고 국회의원까지 맡고 있었고 거기다가 인품도 너무 훌륭한 이 사람. 이거 지금 이 사람이 니고데모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 내 손에 쥐어봤으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이 중에 한 가지는 나에게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거 아닌가요? 그쵸? 여기서 뭘 제일 원하세요? 뭐 말 안 해도 은혜가 이걸 약간 좀 하는데 말 안 해도 뻔하죠. 요즘은 돈이 최고예요. 그죠? 사랑하는 10년지기 친구, 20년지기 친구가 내 결혼식 안 와도 의미 담지 않아요. 뭐만 두둑히 보내주면 그쵸. 계좌이체의 한 금액이 0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에 대한 친분, 나에 대한 마음을 표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돈이 곧 내 힘이고 내 가치이고 권력인 세상에 저희들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니고데모를 등장시킨 이유는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냐? 너희들 나 잘 믿으면 누구처럼 된다? 니고데모처럼 부자 되고 지위 가지고 명예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하려고 니고데모를 등장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가진 니고데모를 등장시키고 예수님이 지금부터 하시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네 마음속에 지금 뜨겁게 열망하는 거, 가지지 못해 안달나는 거,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머리 아프고 찌끈거리고 불평불만하는 그거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다라는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제발 그런 것들 위해서 네 영혼을 태우지 말아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를 이렇게 완벽한 사람을 세상적인 힘에 있어서는 부족할 게 아무것도 없는 니고데모를 등장시켜서 나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널 살리지 못해라고.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가 시간대로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쵸, 밤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은요, 빛과 밤, 어두움, 낮과 어두움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이렇게 서로 묘사해서 잘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요한이 밤이라고 굳이 묘사를 해 놓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밤이나 어두움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 그리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상태, 그리고 악의 영향 아래에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을 어둠 그리고 밤이라고 칭해요. 그러면 이 완벽한 것을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라는 건 그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빛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 힘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 그것들이 결코 빛일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도 받고 세상의 힘도 가지고 있고 이런 니고데모가 영적인 상태로는 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예수님은 앞의 이야기와 니고데모 이야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저희한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착각하고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착각하고 있냐?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 하면 이것들이 나에게 뭘로 주어질 거다? 복으로 주어질 거다. 그래서 열심히 다녀요. 몸이 부서져 가면서 집에서 내 아이가 밥을 굶는지 뭐 하는지는 몰라도 교회 와서 뭐해요? 청소하고 식사 당번해요. 그거 왜 해요? 이거 하면 나한테 뭐 주실 것 같아서? 돈 주실 것 같아서요. 내가 결핍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걸 예수님이 채워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보상으로.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오늘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 헛다리 짚었다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딱 하나예요. 뭘까요? 예수님. 그쵸, 맞아요. 예수님, 복음, 구원. 그거 외에는 얘기하지 않아요. 제 이야기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힘을 가진 것, 뭐 부자이거나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다고 해서 혹은 없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믿음의 증거가 되거나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니고데모 이야기에 보면 3장 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3장 2절에 한번 볼까요? 니고데모가 한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네, 니고데모가 여기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그쵸,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그리고 하나가 더 나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그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상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지식 자체가. 이러면 이제 막 어려워져요. 그죠? 지금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고, 예배 와서 제 예배 시간에 제 시간에 나오는 것도 힘들고, 지금 안 졸고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대요. 근데 지금 마음이 막 다 이제 난리가 날 거예요. 마음속으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들을 지금 저처럼 마치 나는 이걸 알고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강단이라는 장소에 있어서 수많은 말과 지식을 뱉어난다고 해도 이 지식의 양이 결코 내가 구원받음 혹은 믿음 있음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겸손한 삶을 살았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알았어. 다른 거 다 됐고 니고데모야, 너 거듭났니? 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임아, 너 거듭났니? 상범아, 너 거듭났니? 태연아, 너 거듭났니? 우리 이 질문에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을 들었던 니고데모 상당히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은요,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들이었어요.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킨 것도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쏟았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니고데모가 아까 늙은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30살 새파란 아들보다도 더 어렸을 것 같아요. 자기 아들보다. 근데 그 목수에게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너 거듭났냐고?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자기는 자기가 구원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내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잔인할 만큼 냉정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 네가 이때까지 한 거 다 소용없어. 너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하나님 나라,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 나라 너는 볼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제 막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겠죠. 그 상황에. 그래도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스스로 뭔가 부족하다는 게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비록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몰래 찾아오긴 했지만 예수님께 거듭남에 대해서 묻고 있거든요. 오늘 여기에 거듭나다라고 쓰여진 이 단어를 저희가 이렇게 조금 분석을 해보면, 여기에 쓰여진 단어 거듭나다가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한 단어, 이 단어가 시제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로 되어 있고, 거듭나다라는 이 거듭에 대한 이 단어는
이런 뜻이 있어요. 위로부터. 그리고 다시. 그러니까 거듭나다라는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이 단어 안에 그냥 다 들어있어요. 거듭난다는 게 뭔지. 위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나는 거. 그런데 그게 뭐로 쓰여졌다고요? 어떤 시제로? 수동태라는 시제로 쓰여졌대요. 그럼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그냥 단순하게 알고 있는 거면 수동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맞나요, 영어 선생님? 네. 수동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누군가가 하는 거죠. 개입하는 거예요. 거듭남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쓰여진 이 아노땐이라는 단어가 거듭남이라는 이 단어인데 여기 아까 다시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시라는 말이 다시 뭘 다시 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반복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다시라는 단어가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이 단어 아노땐이라는 단어를 요한이 쓴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쓰였냐면 여기 쓰여진 이 단어 다시라는 단어는 처음과 같은 본질, 원천 그 형태대로 다시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한대요. 예를 들어서 저희 신랑이 노래를 참 좋아하고 잘 부르거든요. 저한테 예를 들어서 좋을 텐데라는 노래를 불러줬어요. 성시경에. 근데 내가 여기서 저희 신랑한테 아노땐 이러면 저희 신랑은 다른 노래를 부르면 안 돼요. 뭐만 불러야 되냐면 성시경의 좋을 텐데를 계속 불러줘야 돼요. 그게 아노땐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거랑 같은 거 앵콜이라고 하잖아요. 앞에 조금 전에 쳤던 곡에 대해서 앵콜이 아니라 다른 곡을 얼마든지 쳐도 돼요.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쓰이는 다시라는 말인데 거듭남에 쓰여진 이 다시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여야만 해요. 그러면 뒤에서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는 말이 이 사람이 거듭남을 몰라서 여기서 코믹하게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거듭나는 처음의 순간이 어떻게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니고데모는 엄청 진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 유대 사람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나 당시 그 고대 시대 사람들에게 거듭남이라는 이 개념은 생소한 개념이 아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다른 그 당시에 있었던 다른 타 종교도 그랬지만 유대교에서도 이방인이 유대교를 개종을 하잖아요. 개종을 하려면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세례를 해야 했어요. 그러고 나면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거듭난 자라고 불렀대요. 그리고 이 거듭난 자들에게 뭘 먹였냐면 아기들이 먹는 우유를 먹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 니고데모는 거듭남이 뭔지를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그냥 형식적인 거듭남? 이 가짜 거듭남에 대해서 질리고 질리도록 그 세월 동안 봐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듭나래요, 본인한테. 그러니까 지금 진지하게 되묻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가 보아온 거듭남은 아무런 능력이 없었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나이가 늙었는데, 아노땐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다시, 이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늙었는데 이미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하는 말은 뭐냐면 지금 어떻게? 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거 진짜 거듭남 아닌데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진짜로 거듭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3장 5절이에요.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네. 예수님이 어떻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물과 성령 마치 두 가지로 거듭이 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물과 성령은 서로 동일한 걸 이야기해요.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 히브리 문학의 그냥 반복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꿔서 동일한 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거듭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문법의 기법으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물이라는 것이 어떻게 성령인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보게 되면 빨리 찾으신 분이 그럼 읽어주실래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상범이가 읽어볼까요? 명절이 가장 중요한 날이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39절까지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물이 곧 무엇을 의미한다? 성령을 의미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제가 지금 단어들을 나열할 거예요. 어두움, 그리고 루아흐, 성령, 물. 이런 단어를 들으면 뭐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성경 어디가 생각이 날 텐데? 창세기요. 그쵸? 어둠, 성령, 루아흐, 그 다음에 물. 이것들이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냐면 바로 우리가 새 성경 읽으면 항상 여기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보통 창세기부터. 여기에 나오는 인간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빚으실 때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는 순간에서부터 언급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 안오된 뭘 이야기하시냐면 성령으로 거듭남. 태초에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지으셨을 때 인간을 흙덩이 그냥 인형이잖아요. 사람이 생명이 아니었던 거기에 뭘 불어넣어서 성령을 불어넣어서 생명, 사람이 되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내가 무엇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봐, 들었다가 잊어버릴까봐, 또다시 다른 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까봐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고요. 오직 어린 양 예수의 보혈,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아직 우리는 다 가져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세상의 모든 힘을 내 손에 쥐었을 때도 해결되지 않는 그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후에 자세한 이야기는 없어요. 더 이상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그런데 니고데모가 딱 2번 더 언급이 되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예수님이 막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복을 막 얘기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하고 막 그냥 그때 당시 지도자였던 사람들 눈에 얼마나 거슬렸겠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네 하나님 나라 못 본다고 얘기하고 다니시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지금 목숨 바쳐서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저 무지랭이 목수 저게 뭔데? 저딴 이야기를 상당히 분노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 잡으려고 해요. 그때 니고데모가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에는 법이 없냐? 이렇게 무레배 같이 니네가 행동해도 되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2번째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이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빌라도에게 가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들에게 내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니고데모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세한 이야기는 적혀져 있지 않지만 이 뒤에 니고데모의 행동을 보면 밤에 찾아왔던 그날의 니고데모와는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죠? 밤에 왔던. 여기에서 보면 그 이후의 이야기에 보면 니고데모를 그렇게 표현해요. 이전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었다니라고 되어 있어요. 왜 굳이 과거형으로 쓰였을까요? 밤에 찾아왔던, 밤에 왔던이라고 기재를 해놨거든요. 지금은 안 그렇다. 그쵸? 지금은 니고데모는 밤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어디에 거하는 자다? 낮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었지만 그 이후에 니고데모는 이날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질문하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들었던 니고데모는 이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걸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중에 천국 가면 만나봐야 되겠어요. 뭐 천국 갔다고는 안 적혀져 있으니까. 근데 갔을 것 같아요. 그대로 잘 믿었다면 가시지 않았을까요? 그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을 받으면 내가 더 이상 남보다 뭘 더 가졌는지 가지지 못했는지 그 요즘에 그쵸 워낙 TV나 이런 뭐 인스타들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그 유명인들의 삶들을 너무 가까이 보잖아요. 그죠? 드레스룸이라는 게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네 우리는 맨날 방에 이불 깔면 잠자리고 옷장 열면 옷이 있고 그랬는데 들어가면 쫙 나오잖아요. 양쪽으로 옷이 쫙 있고 가운데는 이게 뭐 선반 같은 거 위에 유리 깔려가지고 거기에 뭐 있어요 막 롤렉땡이 있고 막 그냥 막 난리가 나요 막. 남자들도 막 그거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거기에 롤렉땡이 이렇게 시계들이 그렇게 있으면 그쵸. 그거 보면서 뭐예요? 상대적 박탈감 상실감을 느껴요. 쟤도 나도 똑같이 태어났는데 왜 저렇게 쟤는 저렇게 하는데 난 저걸 누리고 살지 못하지? 그러니까 그걸 누리기 위해서 뭐예요? 내 영혼을 갈아 넣어서 살아요. 뭘 하든 내 영혼을 갈아 넣어서 그걸 가지기 위해서 써요. 그런 이야기를 그런 내용의 글을 봤어요. 요즘 세대는 소유의 목적이 있지 않대요. 왜냐하면 소유하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소유하는 거에 집착했어요. 가지는 거, 내 거. 그래서 내 집, 자가 이게 너무 중요했는데 요즘 MZ 세대들은 소유에는 없대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가질 수는 없거든요. 내 걸로 가지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하는 세대라고 이야기하냐면 누리는 세대. 체험하는 거. 그래서 실제로 내가 캠핑카 끌고 다니면서 캠핑 다닐 만큼 여유롭지 않아요. 내 삶이. 내가 호캉스 즐길 만큼 여유롭지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해요. 바짝 벌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날 한번 그 탕진잼 그러더만요. 네, 저 요즘에 말을 잘 모르는데 그날 탕진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불러가지고 수영복 입고 진짜 연예인처럼 풍선 막 붙여놓고 마치 무슨 뭐 파티하는 것처럼 샴페인 빵 터뜨리고 사진 착 찍어서 그거 한 장 찍으려고 돈을 갖다가 수십 혹은 100만 원 가까이 돈을 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까워해요? 아까워하지 않아요? 아까워하지 않아요. 나에게 투자했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런 보상을 받을 만큼 열심히 살았어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요. 달라서 어쨌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위해서 내 모든 걸 갈아 넣어요. 그러면 어쨌건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의 문화에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배받고 싶지 않으려고 해도 지배받을 수밖에 없고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해도 영향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여자들이 누군가가 어디서 뭐 커피숍에 앉아있거나 어떤 여자가 들어오면 왜 다른 여자의 핸드백과 구두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남자들은 왜 엉덩이에 꽂고 다니는 남의 차 키가 뭔 키인지 그렇게 궁금한지 너무 웃기지 않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구원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니 이런 말이 아니라요. 이게 내 가치를 높여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내 평판과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있다고 내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부자들 행복해야죠. 자살 안 해야죠. 그죠? 대중들로부터 사랑받고 막 유명하고 그거 누리고 있고 내가 그냥 인스타에 뭐 하나만 올리면 좋아요가 막 몇백 개, 몇만 개가 달리는데 안 죽어야 되잖아요. 외롭지 않아야 되잖아요. 공황장애, 불안장애 안 걸려야 되잖아요. 근데 왜 걸리냐는 거죠. 그것들이 내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저도 너무 원하거든요. 근데 그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고 원하는 직장에 취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연봉을 받고 그리고 돈 많고 예쁘고 뭐 돈 많고 몸 좋고 잘생기고 근데 거기에 명까지 짧은 배우자? 그런 배우자 구해지지 않아요. 일확천금, 주식, 로또 한 번만 당첨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막 교회도 좀 그렇다 대로 옮겼으면 좋겠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 안 돼요. SNS에 막 남들이 보면 막 좋아요 막 수십만 개 눌릴 만한 그런 반짝반짝하고 뽀대나는 삶? 아니요. 예수님 믿는다고 나에게 오지 않아요. 나는 나름 괜찮은 사람이다. 건전하게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그래도 나는 요즘 사람들하고 다르게 잘 살아가고 있다. 그런 자기만족 그걸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 그러면 시간 낭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일어나서 가실래요? 예수님이 물어요. 베드로한테. 너도 나를 떠나려느냐? 라고 물어요. 근데 전 베드로가 그렇게 막 예수님 잘 믿지 못했어요. 실수도 많았고 예수님 심지어 배반까지 했어요. 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진짜 치사하게. 그것도 3번이나. 그것도 누구 앞에서? 당시 사람으로도 치지 않았던 계집종. 여자 하인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 그래요. 예수님한테. 주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 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돈 없는 거 너무 힘들고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 다들 기독교 다닌다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들어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너무 힘든데요. 그리고 막 듣고 싶지 않을 때도 너무 많은데 그런데 주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까 주의 말씀이 여기에 있으니까 떠나지 않을래요. 넘어지고 엎어지고 더디 가긴 하더라도 저 주님이랑 같이 있을래요. 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확증하셨어요. 우린 진짜 그렇잖아요. 뭔가 물질적인 거에는 되게 감동해요. 명품 차, 명품백. 남자친구가 명품백 사주면 그날 그 여자친구 난리 나죠. 친구들한테 부러움을 한몫에 받고 막 난리가 나요. 감동해요. 우리는 왜 그런 거에는 감동하는데 사랑엔 감동하지 못할까요? 어떤 명품이 좋고 어디가 핫플레이스고 어디가 맛집이고 요즘에 유행은 뭐고 대세는 뭐고 이런 거 알려고는 휴대폰 들고 다니면서 그냥 수없이 손가락 올리면서 봐요. 누워서도 보고요. 앉아서도 보고요. 물론 전 이런 거 잘 안 봐요. 근데 저는 웹툰을 봐요. 피곤하고 뭐하면 그냥 웹툰 봐요. 그때가 그냥 저한테 뭔가 개인적으로 주는 보상 같은 시간이에요. 저 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저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서로 방향만 다를 뿐. 근데요, 그 시간에 사실 간혹 그런 날도 있어요. 신랑이 권유하거나 또 제가 그러거나 정말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말씀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나머지들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관심 있는 거. 여러분, 예배 오는 거,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항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분주해요,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피곤해요. 근데 나한테 한번 진짜 물어보세요. 정말로 그래요? 아니죠. 좀 발가 벗읍시다. 이제 하기 싫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고, 그것보다 더 재밌는 게 있고, 그것보다 하고 싶은 거, 내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더 사랑하는 게 있으니까 무슨 상황만 바뀌면, 내 감정만 조금 바뀌면, 내 기분만 바뀌면, 옆에서 누가 조금만 뽕부질하면 뭐예요?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복음 따위는. 나한테 그만큼의 가치가 없으니까. 반주 좀 틀어주실래요, 사모님? 여러분의 인생에서 뭐가 중요하세요? 오늘은 그거 질문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한테 설교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질문했어요, 저에게. 지난주 설교 말씀이랑 같이 다 연결해서 성임아, 너 정말로 주님 말고 필요하지 않은 거 맞냐? 너 지금 이렇게 네가 하는 막 조금씩 아무것도 아니지만 겨우 해내는 이것들, 이걸 하면서 마치 네 마음 저 밑바닥에 그래도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내 형편을 조금 나게 만들어주겠지? 날 도와주겠지? 너 아직도 그런 지저분한 생각으로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 제 밑바닥을 팠어요. 그리고 정말 간절히 주님한테 빌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런 이런 결단을 하는 게 아니기를 바란다라고, 그걸 도와달라고. 그리고 설령 내 마음에 저 밑바닥에 그런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좀 바꿔달라고. 정말 주님 사랑해서, 주님 알고 싶어서, 주님 가까이 하고 싶어서 움직이는 내 발걸음으로, 내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이 만져달라고. 그리고 오늘 너한테 중요한 게 뭐야? 라는 주님의 음성을 제 마음에 저는 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아무것도 내 것인 게 없어요. 당연한 것도 없고요. 그냥 내일 아침에 해가 뜨면 이슬처럼 말라버릴, 사라져버릴 그냥 그런 것들에 불과해요. 사라질 것, 썩어질 것,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제발 여러분들의 영혼을 태우지 마세요. 영원한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들을 던져보세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을 태워보세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간, 그리고 열심, 감정, 그리고 삶의 모든 선택들까지. 오늘의 내 인생이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남은 그 마지막 하루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에겐 시간이 없어요. 내가 나중에 60이 되고 80이 되고 내 머리가 하얗게 예쁘게 물들어갈 거라고 자신하지 마세요.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간절히 주님께 구했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좀 구해봅시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라잖아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세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시간 간절히 구합시다.
그리고 세상의 겉에 눈과 귀와 마음이 굳어져 버린 나를 치유해 달라고 이 시간 구합시다. 겉만 번지르한 생명 없는 거짓의 믿음을 던져버리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구합시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표적을 쫓는 것이 아닌 복음을 쫓는 믿음 가지게 해달라고 구합시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열망하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당신을 향한 그 뜨거운 열망으로 나를 기꺼이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우리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